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받아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요. 피해를 끼쳐도 사과를 잘 할 줄 모르고, 노력 없이 뭔가 성과를 자꾸 바라고, 실력이 없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런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주일날 연다. 그래서 비 안 오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 교회는 좋지만 비가 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까. 다 우리 같은 마음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를 과연 들어주셔야 할까? 제가요, 성경을 직접 보고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할 수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남들 밤새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점수 좀 잘 챙겨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요행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무수하게 많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인가 보다. 기적을 바라는 종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얘기가요, 여러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덩어리로 묘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뭐만 하면 죄 짓고, 뭐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뭐만 하면 죄 때문에 망해버려요. 그게 성경이 그려내는 인간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은혜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덩어리인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이 있는데 그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으셨고 너는 그 은덕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살 기회가 얻어졌다라고 하여서 그가 또 그 죄들을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악용하면 또 죄를 짓는 구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교회 안에 진정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즉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지만 속으로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받아 놓고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 죄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자기중심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사람을 절대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고 경우가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겉핥기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핥기식의 알미 아니라 여러분 관계함으로써의 알미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나에게 일어난 중대한 사건으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겉핥기식으로 만나고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함으로써의 사건으로서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기만 해요. 그리고 그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받기에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들어서 손해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농도인지, 얼마만큼의 깊이인지, 얼마만큼의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의 알미 아닌 거죠. 이렇게 혜택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결국에는 이런 양심 없는 신앙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혜택을 받은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에요.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해오시는 겁니다. 내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혁 전도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까 끝? 이게 그의 신앙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주목하는 것입니까? 기적, 기적, 기적. 시스터지? 기적, 기적, 기적. 거기에는 신앙의 성숙도, 우리 삶의 변화도, 고결한 가치관으로서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없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서를 요즘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이 이 요행을 바라고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실 거예요. 잠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우리 삶에 양심 없는 모습들, 바르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파하고 깨뜨리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엄청나게 원하신다는 걸 저는 잠언을 통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죽으신 이유, 죽으신 깊이, 죽으신 가치, 나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잠언 말씀을 보다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비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거나,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옳지 않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나의 부족함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 내 안에 욕심이 있었다. 내 안에 과욕이 있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었다. 내 안에 헛된 것을 사랑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새로운 출발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그릇된 양심을 나누는 것들이 생활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삽시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주며 삽시다.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정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